우리 앞뒤자로 하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말할까요? 네,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의 복을 누립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복, 리얼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질 복이잖아요. 사라지는 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죠.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복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사람을 두고 진짜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네 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뭔가 이렇게 잘된 사람 있죠. 돈을 대박난 사람, 로또 맞은 사람, 자식이 완전히 잘된 사람, 진급한 사람, 뭔가 명예를 얻은 사람.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내려오는 유교에서도 5가지 복이다 얘기해서 이제 5복을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도 오복을 얘기해요. 이런 오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마 그것이 바로 오복일 겁니다. 뭐냐면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몰라요?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제 알았죠? 네. 이게 뭐냐면 장수, 부귀, 평안, 덕을 베푸는 것, 임종, 이 5가지예요. 임종도 오복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이런 복을 정말 받은 사람이 진짜 복되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5가지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에도 사람들이 정말 이 3가지 복을 많이 추구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훌륭한 자식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이게 복이고, 세 번째는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지는 것. 여러분 그 시대는 지혜를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는 거, 이게 복이다 해서 이 3가지 복을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복과 좀 다른 복을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받았다가 금방 없어지고 그냥 받았는데 또 변질되고 그런 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역설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다 아시네요. 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네. 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이게 주님은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진리,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이 8복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8복은요, 그 8복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돼서 가져야만이 내가 그런 복을 받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태도, 상태가 복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네가 이걸 하면 복된 게 아니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거예요. 온유하기 위해서 네가 이런 일을 해야만 복된 게 아니고 그냥 온유한 자가 복된 거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된 거고요. 의에 줄인 자가 복된 거고요. 주님은 어떤 뭔가 우리가 필요 충분 요건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 존재를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에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른 어떤 거를 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뭐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맺는 거예요. 어떤 나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은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고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냐? 뭐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18절 다음 이 19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19,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되는 대로 열매 맺고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겉으로 보이기 위한 치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뭐냐면, 팔복은 우리가 뭔가를 소유해야만 이 팔복을 받는 게 아니고 존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존재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기 이전에 우리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상태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런 복보다도 인격적인 복, 성품과 관련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팔복에서 얘기하는 그 복, 여러분 세상의 복은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변질됩니다. 돌고 도는 게 뭐요? 돈이요. 돈을 쫓아가 진짜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 세상에. 그거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복은 뭐냐? 그렇게 변질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복이 여러분 뭘까요? 그게 오늘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천국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복들 중에 오늘 첫 번째를 지금 뭘로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복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많은 복들 중에 맨 첫 번째를 심령의 가난을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머리에 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팔복의 첫머리에 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복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복의 키가 된다,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첫째 복이 다른 모든 복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있고 저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받지 못하면 다른 거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 비워야 채우는 거예요. 비우지 않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심령의 가난은요, 비우는 거거든요. 이걸 비워야만 그 다음에 복들이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일 먼저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이나 막 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을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다른 복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진짜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복들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 말고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해집시다. 한번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비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먼저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기 전에 영적인 가난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로 원어로 보면 푸토코이 푸뉴마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푸토코이 푸뉴마티, 하나님은 영이시니 얘기할 때 그 영, 이게 바로 푸뉴마이거든요. 푸뉴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영이 먼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걸 갈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하러 온 사람 없는 거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출석 체크 안 하면 나 못 갈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의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굳이 필요하진 않아. 뭔가 이렇게 내게 있어서 뭔가 이런 관계라든지 또 죽어서 혹시나 모를 천국이 있을까봐 내가 죽으면 혹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이라도 가야지, 겨우 이 정도의 마음 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 혹시나 모르니까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 천국 안 보낼까봐 조금 그냥 뭐 있는 것 좀 이렇게 넣는 이런, 아니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와주는, 여러분 이거는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존재 자체가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애통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나님 앞에 서자. 그는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레미야는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사도 요한 여러분 계시록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가진 것이 있고 여유로워도 정말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뭐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빈곤함을, 나의 결핍됨을, 나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아뢰고 그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영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별로 부족함이 혹시 없는 분들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받아야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영적인 어떠한 필요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방금 시편 기자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내가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예,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했고 뭐 드렸고 뭐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지은 분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세리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줍시다. 당신의 마음을 비우세요. 한번 할까요? 가난한 영혼이 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은요, 심지가 약한 게 아니고요,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 그게 진짜 겸손한 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점령당해서 그들에게 압박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용사로 쓰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쓰시는가?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쓰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오히려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잠언서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겸비하며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고든목을 항상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벼가 이삭이 익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너 어떻게 알았어요? 농사도 안 지어봐 놓고. 이삭은 익으면 숙이는데 왜 우리는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숙이고 서로를 더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진짜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겸손해지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2층 해봐요. 2층. 네. 자,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근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고 나자 이미 해가 중천에 떴잖아요. 그때는 고기 잡을 때가 아니요.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낚시를 가신 분들, 낚시할 때 뭐를 잘 맞춰야 돼요? 오, 예, 잘 아시네요. 여러분, 낚시는 물때를 잘 알아야 돼요. 물때도 모르고 막 가면 여러분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일랜드에 살면서 물때는 내가 잘 압니다. 아니면 우리 윤 장로님한테 가세요. 물때 하면 전문가잖아요. 예. 물때,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다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야, 좀 깊은 데로 가서 너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이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 고기잡이요, 다 아는, 뭐 누구한테 훈수를 둬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뭐를 의지해서 갔다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상식, 내 살아온 경험, 나의 모든 지식에는 안 맞지만, 근데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방식을 의지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경험과 내 바탕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다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영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다 내 맘대로 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는, 은혜란 없는 거고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린 부한 자예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런 이들에게는 아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떤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얀 친구 따라 강남은 잘 가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해요? 내가 부유한데 그걸 뭐하러, 배부른데 뭐하러 먹어요? 안 먹지.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나 가진 것도 없고 나 아는 것도 없고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 방법으로 살기 원해요. 주님 뜻대로 가길 원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다시 낮추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영혼의 찌꺼기들을 다 비우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고 그런 자에게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만족으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으로 주님만을 의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서 내게 복이 있도다라, 주님이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세요.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산, 내게 주신 작은 일,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행복, 세상이 많이 가져야만 내가 복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세상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찌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전적으로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우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